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던 그 역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하셨던 일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개념, 구원, 속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또한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의 그 역할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고 다 갚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그릴 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는, 항상 살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재자, 대제사장 된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히브리서 3장 이후에 이 6장까지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 고민이 던져집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도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때로는 만나게 돼요. 그 문제를 이제 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냐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을 가리켜서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거역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해서 내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순종으로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길을 조언을 해줘도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듣지 않은 거랑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웠고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축복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이드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지 않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게 보여줘도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은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적용할 때는 많은 이야기를 이런 본문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가지고 가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광야의 그 백성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 백성들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을 잃어버린 걸까?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이걸 이제 구원의 문제로 뒤집어 놓으면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는 걸로 묘사하게 돼요. 홍해를 건넌 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묘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고 이 불기둥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보혈 아래, 그 축복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로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내 몫의 가나안의 영광은 누리지 못한, 그러나 구원은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들이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선입관처럼 알고 있는 가나안을 천국으로 묘사하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해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비록 나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교단적인 어떤 신학적인 배경으로 가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로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됐더라도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이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면 아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게 가나안의 이 광야의 이 백성들은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4장에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히브리서에서 하면서 이 같이 이제 맞물려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안 잊어먹으려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쪽이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장로교를 찾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야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내가 믿으면 그 구원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뭐 천국은 가는 건데 한번 믿었으면 된 거지, 뭐 이래 가나 저거나 천국 가는 건 똑같은데 뭐 천국에서 큰 집 살든 작은 집 살든 멸관이 어떻든 그런 건 나는 별로 관심 없고 천국만 가면 돼,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 감리교나 성결교를 보내서 정신 좀 차리게, 협박 좀 받게,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질문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가족들이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는 나랑 같이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믿지 않아. 지금은 멀리 떠나 있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해서 죽기 전까지 돌아오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데,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회개하고 죽었으니까. 근데 그냥 떠나간 채로 인생이 마감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겪은 경험으로는 이 사람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게 10대 시절이었든 40대였든 내가 나랑 같이 어떤 보내는 그 기간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믿지 않는 채로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과연 천국 갔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장로교회 오면 천국 갔을 거라고 얘기하고 감리교회 가면 이 천국 못 갔다고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이제 고민스러울 때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전적으로 맡겨드릴 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 말을 이제 듣는 사람은 아 이게 어렵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해석을 하면 거의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과연 그러면 그런 건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이건 이렇게 합의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인가? 사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논쟁 속에 어거스틴 때도 그랬고 칼빈이나 루터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이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말은 성경의 이 양면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한쪽 편을 성경이 딱 들어주면 좋은데 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늘 평행선처럼 두 가지가 충돌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홍해를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광야는 구원 이후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근데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가는 게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구원은 못 받은 것. 이 두 논리가 이 비유적으로 설명이 다 때로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처럼 이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고민 중에 우리를 가장 치명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게 히브리서 6장 4절이에요.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장로교회에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는 장로교 목사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는 가장 부담스러운 어떻게든 이걸 성경에 있으니까 설명은 해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한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여러분이 4절과 5절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빛을 봤어요. 빛을 받았어요. 이 빛이라는 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니면 다른 뭘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 하늘에서부터 온 어떤 은사, 내가 노력해서 훈련할 수 있는 타고난 어떤 재능이라는 의미의 은사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게 어떤 방언이나 이런 은사일 수도 있고 어떤 성령께서 내적으로 주시는 감동과 어떤 이렇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뜨겁게 설교하다 듣다가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삶의 가야 될 빛이 되는 것 같고 그 선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죽음 넘어 영원한 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능력을 맛보았어요. 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기쁨이겠구나. 천국을 간다면 내가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희, 그런 능력, 그런 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6절에 타락했어요. 그런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잘 안 세우지만 가끔은 그런 간증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스님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간증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그 여자 사모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이제 교직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신대원에 입학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남편이 이 스님이에요. 대처 스님.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 속에서 이제 교도소에 갔다 오고 이러면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죠. 교회 안에. 절에 가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전직 목사였다고, 전직 장로였다고, 전직 내가 권사였는데, 내가 불경을 읽다가 내가 이런 도를 깨달았고, 내가 어느 큰 스님의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내가 새로운 도를 깨달았다고. 우리만 모르는 거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분들은 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개종하기 이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았고,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깨달았고, 그 사람이 진짜 빛을 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래도 저 사람이 옛날에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중립지대로 그냥 아무데도 안 가고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옛날에 믿은 거 봐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능동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면, 안티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교회, 기독교 교회 안티사이트에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 자녀들 또는 본인의 교회 경험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도 교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호기심을 갖고 들어요. 적대적이기보다는 호기심,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뭔가 있나 봐, 이 정도의 반응을 해요. 쉽게 믿지 않아도. 근데 오히려 교회 경험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나도 옛날에 교회 좀 많이 다녔어, 이러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더 적대적이고 더 강하게 반응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이든지 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자꾸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자꾸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자체가 근거가 뭐냐면 나의 중심이에요. 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갈 때는 구원을 받는 거지만,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개념이 그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 이미 내 연약함, 내 불완전성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한 그거는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왜? 오늘은 내가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내일 안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나를. 결혼식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장에 신혼여행 갔다 온 부부가 저기 있지만, 결혼식 가서 너무 행복하고 평생 살 것 같고 신혼여행 열흘 동안 너무 행복하게 왔지만,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못 가서,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안 돼서 그런 원수도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보지도 그렇게 원수가 돼서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처음 결혼식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나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으면,
내가 지금은 신실하게 믿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나도 얼마든지 나도 이 신실함을 깰 수 있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는 장사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날 장사 다 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장사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월급쟁이 직장생활 할 때는 남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어느 날 원치 않게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전체 집어넣고 내가 음식점을 하나 차려가지고 했는데 주일날 문 닫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문 닫는 거는 그냥 7분의 1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의 30%를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시내 중심가나 이런 데 오피스 있는 중심가에 있는 그런 가게들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여러분도 주변에 가보잖아요. 똑같은 음식점을 가도 평일날 가보면 주차장에 여유가 있는데 토요일이고 주일날 저녁이고 가보면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내가 주일날 문을 닫는 거는 그냥 7분의 1을 내가 포기하면 돼가 아니라 거의 매출의 30%를 포기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요. 이건 거의 망하기로 작정하고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망할 수 있고 망해도 된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할 때는 어떻게 주일날 문을 열고 저래? 그래도 집사인데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딱 앉는 나는 저렇게 장사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막상 한 달, 두 달 해서 이렇게 계산 나오는 거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열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나를 믿어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내가 열심히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를 근거로 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그 질문을 바꿔야 돼요. 질문 자체를.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하는 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박해의 현장이 되면 오래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김선일 형제, 저는 그 친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왜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지를 같이 나눴던 그 친구예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친구가 가난한 형편에서 공부 더 독학을 하듯이 공부해서 외래 아랍학과를 나와서 수많은 그 장학금을 준다고 거저 사우디가 어디 유학 보내준다고 하는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자기가 그 일하는 회사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그 소란한 그 땅에 가서 내가 겪으면서 내가 그 고통받으면서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선교사를 훈련해서 훈련받은 다음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동영상으로 그 죽기 전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갔지만 막상 내 머리에 총이 들어오고 내 죽음이 임박해 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죽음은 죽으리라고 헌신했던 사람도 막상 그 앞에 서면 이게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구원의 근거가 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그 로마서 8장하고 8장에서 11장까지의 바울이 자기 동족, 자기 친족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문제, 오늘날 어떤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의 어떤 대추수 이런 문제로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거기서 어떤 개념들을 자꾸 끌어내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시고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는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과 8절에는 밭의 이야기를 해요. 밭에서 비가 내리고 오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채소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복을 받는 거고, 그런데 열매가 없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원래부터 저주받은 땅, 원래부터 축복받은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고, 열매가 없으면 결국 거기에 저주가 온다 그래요. 그리고는 뒤에 9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더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을 확실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너희가 살아왔던 삶, 성도들을 위해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히려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앞에서는 타락한 자가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이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놈을 낳고 괜히 낳았다고. 쟤를 안 낳고 특히 막내가 속을 썩이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거기서 끝낼 걸. 그냥 하나로 끝낼 걸. 그냥 둘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내가 축복이면 잘하면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지만, 막내가 속삭이면 내가 그 전에 끝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 너무 화가 나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얼마나 속편할까. 내가 너를 괜히 낳아서 내가 이렇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너는 이제 부자의 연을 끊자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집 나가라고. 너 내 자식 안 하라고. 나는 너 자식으로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와 나는 남보다 더 원수라고. 다시는 너 똑같은 짓 하고는 집에 나를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장면을 누가 봤어. 그리고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해. 저 엄마는 자식을 낳은 걸 후회하는 엄마야. 저 엄마는 자식을 버리는 엄마야. 자식이 잘하면 받아주고 상 주고, 자식이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모야 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논리를 만들어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정당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 한 번을 빛을 받고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그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도 너 타락하면 다시는 너 회개할 기회가 없을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너는 배신하고 배반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너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을 거야. 이 이야기가 너 버린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뭐가? 자식이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절실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했으면 좋겠네. 그 절실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절실한 소원.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스토리는 이런 어떤 회개, 다시는 회개에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몇몇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몇 군데. 이 히브리서 말고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그 몇 군데에 있는 그 말씀 외에 대부분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조차도 종이나 내겠다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죽기는 뭐하니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냥 종살이라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고 오는 그 아들을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품어 안고 아들의 모든 권위와 축복을 회복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게 행동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이미 타락해서 떠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타락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돌아오라고. 이미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저버린 사람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수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매일 저 언덕 넘어 동구밖에 그 아들이 혹시 오나 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오는 것,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마지막까지 사람을 보내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젊은 때 신앙생활 한 분의 장례식장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교회 생활할 때 그 아버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은 어렸을 때 잠깐 젊었을 때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는 이렇게 교회를 떠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특별히 그렇게 본인이 떠나고 막 좀 이렇게 교회랑 충돌하고 막 이랬던 무렵에 그 아들이 하나 죽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목회자한테 대적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저주 받는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팽배하던 그런 교회적 환경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자식이 그렇게 죽고 그랬을 때 평생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다고 그 한과 분노와 절망과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채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천국을 가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증거는 없는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장례식장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물었어요, 어머니에게.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목사님 초청해서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교회 가시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몸은 교회를 떠났고
입으로 들리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저주를 쏟아부었어도 이 내면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돌이키면 다 받아줄 뿐이시지만 그게 본인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조차도 문이 열려 있는 분이에요. 돌이키라고 끝없이 기회를 주는 분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집을 나간 자식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집을 떠난 자식에게 너 떠났으니까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믿음 안에 있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에 젖어 살아요. 믿는다고 해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나는 말씀을 아는 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선하심과 주의 뜻과는 너무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절규 어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협박하는 협박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끝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너희가 주님 안에서 영광의 기업을 얻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인내를 견디면 반드시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거고, 중간에 7절 8절의 이야기처럼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깨어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깨어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래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던져주잖아요. 제발 힘들고 고단하다 그래도 복음을 등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주시고 풍성함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거둘 때가, 누릴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가슴 아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두 하나의 구원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혹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록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여기에 문신 새기듯이 새겼다고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채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경고했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 아버지는 때려서라도, 아버지는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 해서라도, 아버지는 때로 육체를 병들게 해서라도 그의 영혼을 살려야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나는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어요.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심 붙들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닮은 신실한 사람이고 싶어요. 주님이 내게 신실한 것처럼 나도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그 간절한 소원 속에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국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이끌어내어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마지막까지 우리의 달려야 할 길을 신실하게 달리는 것, 주님이 오늘도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며 응원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신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대해 신실하신 것처럼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 주님의 그 절박한 소원 주님의 그 절실한 소원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리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가 주의 영광 되신가 주의 아름다우신 아버지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영광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나는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요 믿을 만한 분이기에 주께서 나를 잡은 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주님, 나는 반드시 영광의 모습으로 그 풍성한 기업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만을 붙들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